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의 가사를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소망의 대상도 예수님밖에 없고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후렴 가사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섭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이게 1절 가사입니다. 2절 가사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살다 보면 캄캄한 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물결이 심히 노할 때, 그러니까 물결이 높이 노하고 막 설렐 때 말입니다.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닻을 주리라. 비바람이 와서 인생이라는 이 배가 떠내려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 소망의 닻을 주면 그 탓으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섭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세상이 뭐 주는 것 같고 그릇하게 보여도 다 가라앉는 모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사람은 다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만이,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인생만이 비바람이 불어도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생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6장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75세 나이에 노인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이 장대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 자체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실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 번만 말씀해도 족한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큰 민족을, 한 명을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엄청난 비전을 받았습니다. 한 번 말씀해도 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씀을 주셔도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가지 않을 곳으로 가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이랬습니다. 75세 때 떠나가라. 네가 떠나가면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잘 왔다. 말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자식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보이는 땅, 이 약속의 땅을 너도 차지하고 네 자식도 차지한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자, 이 약속을 받은 데 불구하고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약해서 이집트로, 나일강이 있는 지역으로, 물 걱정이 없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느냐? 조카와 같이 목축을 못할 만큼 공간이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롯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조카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그 배신감으로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조카 롯이 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갔지만 아브라함, 네가 절대 진 것 아니다. 나는 너에게 네가 동서남북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듭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비전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듭거듭 확인이 되어지면 받은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또 같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같은 말씀 받은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떠나가고 나서, 롯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살다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더 큰 부자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거절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너는 어렵다. 99세가 될 때 아직 약속받은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낫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중심을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반드시 너는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 없으므로 자기를 가린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왜?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종 확정이기 때문에 워낙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진실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세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실 맹세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헛말을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힘을 줬는지 사건마다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진짜 내가 바로 받은 것인가? 때로는 실수할 때 때로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때 관계가 힘들 때 그때마다 주님 오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반복하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받으셨으면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들어도 이루어집니다. 반복하면 그것은 곧 이루어지겠다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인생은, 비전이 있는 인생은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비전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작은 이 세상의 어떤 이권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피하여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말씀 받고 그대로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비바람도 옵니다. 때로는 질병의 환란이 갑자기 불어닥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가라앉는 모래이기 때문에 다른 데 희망을 거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은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뿌리로, 여러분의 근원으로, 삶의 이유로, 여러분 반석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비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반석으로 두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반석이 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믿음의 집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복된 집을 건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이루어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영혼의 닻이 될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결국 시간 문제로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
그거를 뛰어넘어서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반석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아멘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복된 집,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유는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아멘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